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치 속 믿음의 행동, 절망 속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환영합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귀신을 고치시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고쳐줄 줄 알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행렬에 달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두 사건을 오늘 누가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게 될 때에 그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오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12살 된 딸 아이, 외딸이라고 합니다. 외동딸이라고 그러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급하게 자기 집에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설교할 사람, 강론할 사람, 성경을 읽을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그 기회를 주는 비교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느 정도 권한도 있고 어느 정도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것은 그의 외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시가 바쁜 이런 상황 속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게 있어서 큰 걸림돌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4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죠. 부인병입니다.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격리되어야 되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됐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식구들과 떨어져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는 이 무리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옷으로 자기 몸을 다 가리고 자기 몸의 모든 냄새를 가리고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야이로가 그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자리에 멈춰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으십니다. 한시가 바쁜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시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한시 바삐 집으로 가야 예수님이 그 손길로 자기의 딸이 낫게 될 텐데 베드로의 그 설명이, 베드로의 그 말이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 수치스러운 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된 이 여인을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던 것이죠.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48절 말씀처럼 육체의 치료를 넘어선 영적인 치유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공동체에서 벗어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으로 아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에게 치료해 주시고 그를 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치유까지 이루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인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9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딸을 살리러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하는 바람에 이미 그 시간에 야이로의 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와서 전달합니다. 이제 안 가도 됩니다.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소망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기서 죽었다라고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53절에 보듯이 사람들은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호흡이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들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이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누구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권능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살리고도 남는 그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야이로가 비록 예수님을 모시러 달려간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그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딸을 살려주셨던 것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생명의 주관자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가는 만방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뿐더러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능력의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월요일 귀한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 12살 난 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식구들 안전하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절 기간 주의 자녀들 주의 축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우상 숭배에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